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야복 나루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 남아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행하지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를 찾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신실함이 유대와 함께 하시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데 그는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그가 이사야를 찾았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하죠. 나는 왕이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저 총구석에 있는 누구도 찾지 않는 이사야를 찾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사야를 찾을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hir난하는, 희롱하는 아람왕의 신하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지요. 거기에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게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자신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낼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지금 누가 부모가 죽었거나 그만큼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는 복장입니다.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에게도 그렇게 입으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입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입었습니다. 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입는 겁니다. 서기관의 그 지위도 내려놓고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왕궁의 책임자 그 직책을 내려놓고 그 험한 옷을 입고 이사야에게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심경, 오늘 당하고 있는 유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실 이 땅의 왕이 이사야에게 그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심경이 뭡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니, 지금 유다가 근 40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였습니다. 성전을 회복하였고 말씀을 회복한 이날에 징벌과 모욕의 날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것인데 그 날이 이러한 날로 이게 다가오고 있으니 보이고 있으니 히스기야가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실망하고 버렸던 우상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역대 왕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행한다고 누가 히스기야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낸 사람들에게 입힌 그 옷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유다 나라가 그렇다. 초상집이다, 초상집.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유다 모든 백성이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아람의 왕 시나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정말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죽고 가축들을 잃고 집은 날아가고 자신의 몸마저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기워장으로 몸을 걸고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 못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누구도 히스기야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믿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지금쯤 버렸던 우상을 회복하였을 겁니다. 버렸던 조상들의 역대 왕들의 행실을 아마 회복하였을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복을 바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입니다. 첫째는 누구의 구원입니까? 자신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사실, 이것을 히스기야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지금 유다가 자기의 희롱을 듣고도, 왕이 그 희롱을 듣고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에게로 갈 수 있었고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지경이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수 없다. 유다가 그렇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아이, 유다가 낳아야 할 아이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낳아야 됩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지금 없습니다. 뭘 낳는단 말이죠? 유다는 지금 무엇을 잉태하고 있단 말입니까? 유다는 무엇을 잉태하여야 하며 낳아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나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그 순간은 아니죠, 물론 역사적으로. 그러나 유다는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 해산할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중요한 건 뭡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유다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나라에 있다라고 히스기야는 믿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도로 회복할 그런 순간입니다. 그동안 역대 왕들이 품어왔던 우상, 사람의 신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해산할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산할 힘을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사야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것은 해산할 힘을 회복할 말씀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심정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요, 회복하려면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교인들이요, 회복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걸 붙잡습니다. 그렇다. 복을 달라고 해야지. 복을 달라고 해야지. 그 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오늘 길 가는 사람 교인들 잡아놓고 복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혹시 이론상으로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랍사게가, 아람 왕의 신하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그럼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사야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히스기야가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애국가의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신입니다. 그냥 신. 이신 저신 다 합쳐서 잡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을 언약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잡신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 사랑하실 사람에게 주실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은 버렸으나 그 사랑이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영원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을 율법으로 약속하여 먼저 보여주시고 그 율법을 행하실, 이루실, 그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요, 제가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니까 귀가 따갑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요, 이제는 누구나 다 말합니다. 이제는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 하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애국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하나님, 유대 땅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